보통 청년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 예배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딱 몇 주마다 계속 주일날 비가 왔는데 딱 우리 청년 예배 시간대만 이렇게 비가 안 와서 청년들이 오기에 너무 편하게 함께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기쁨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롤모델이 있으십니까? 롤모델이라는 것은 자신의 일이나 어떤 임무의 모범이 되고 본이 되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아마 각자에게 평소에 생각했던 롤모델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제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이 경제 쪽에 아주 유명하게 된 사람을 이제 따라서 살아갔을 것이고, 또 예능을 했던 사람이라면 예체능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을 이렇게 롤모델로 삼고 그들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롤모델로 삼고 이렇게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화정부 담임 목사님 보고 계십니까? 네, 목사님 늘 롤모델로 삼고 제가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아마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소위 가장 인기 있는 목회자, 가장 롤모델로 삼고 싶은 목회자를 뽑으라고 한다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이 하신 이런 행보 모습들, 여러 가지 그런 하셨던 일들을 보면은 목회자로서 참 감동이 되고 성도로서도 많이 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도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찬수 목사님을 롤모델로 이렇게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목사님을 실제로 이렇게 만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참 좋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당시 목사님의 사역이 정말 대단했고 정말 대부분이 청년으로 구성된 이 교회에서 이렇게 그분이 하시는 이 설교 메시지가 많은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주 힘이 되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짧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수많은 청년들이 따랐습니다. 이분의 말도 참 재미있고 잘하셨지만 글도 굉장히 잘 써서 이분이 쓴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저도 그분이 쓴 책을 다 볼 정도로 아주 굉장히 좋아했고 따랐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목사님이 이제 성추행에 빠지게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만난 분이 아니면 롤모델로 삼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더라도 참 넘어지기 쉽다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롤모델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이전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긴다,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늘 자신을 자랑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빚진 심령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기독교 신앙의 대사도라고 불리는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 가운데 좀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훌륭한 나를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도 스스로를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참 악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이 이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길 정도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높이와 그 넓이가 너무나도 커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그렇게 변화된 삶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받아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사람 자체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편하게 살고 싶고 다 누리고 싶어하고 다 쉬운 길을 가고 싶어하고 다 보장된 길을 가고 싶어하는 그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신실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의 형태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사람 자체의 신앙의 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이 되어주시고 참된 모범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신만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던 자들, 그와 같이 행했던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갔던 모든 자들, 그런 삶을 눈으로 기억하고 그렇게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주변에 잘못된 모범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그런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른 모델을 눈을 붙잡고 그렇게 바라봐야 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눈을 고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잘못된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청년 2부 지체들이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한 지역을 다녀온 목사님이 어제 잠시 만났는데 청년 2부 지체들을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칭찬을 듣고 좀 의아했어요. 아니 얼마나 안다고 우리 청년들을 칭찬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참 들어보니까 칭찬할 만큼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각 아웃리치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중에 가장 듣기 좋았던 말은 바로 이 말이었어요. 여러 가지 칭찬할 것이 있지만 그 중에 이 청년 일부 지체들이 했던 이 선한 모습 때문에 청년 일부 지체들이 오히려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청년 일부 지체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청년 2부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난 아직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 청년 2부가 낫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 시대가 악하고 참 올바른 삶을 보여주는 목회자도 참 찾기 힘들고 성도도 찾기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계속해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에요. 시작.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간곡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왜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들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당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은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방해하고 또 기독교를 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만이 복음을 거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잘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더라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선한 사람이지만 그 선한 일들이 자기 자아를 드러나게 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관찰시키고 끝없이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전혀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또 그렇게 나를 부정하고 계속적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중심의 이동이 없으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 내용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행실 속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생하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점점 높아지려 하고 희생보다는 또 남에게 유익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남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가 이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에 너무나도 쉽게 반응하고 따라가게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눈을 고정시키는 일을 우리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십자가의 원수의 삶을 사는 자들의 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저들의 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 마치 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시대를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런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모든 사람들 위에 그들이 군림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멸망이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삶의 열매 중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전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방금 읽은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타는 배가 아니고 우리의 배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단지 배를 배부르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당시 로마에서는요, 먹고 마시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잔치가 그 삶의 중심이었어요. 모든 일들은 노예들이 하고 이 귀족들은 매일 밤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더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하니까 토를 하고 다시 먹는 것이 이 당시 문화의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참 이 말이 이상하게 들려요. 영광과 부끄러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혀 분별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 것이지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영광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지 안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원수가 입술로는 또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요. 19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땅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땅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 그렇게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 썩은 동아줄은 잡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썩은 동아줄은 금방 끊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잡고 있는 것은 마치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살아가기를 그가 소망했어요. 그래서 그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것은 다 거짓이고 잘못된다는 것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은 이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이 단어는요, 지내다라는 뜻과 함께 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제 이 땅을 지냄과 동시에 이제는 하늘의 삶을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랑함과 동시에 하늘의 삶을 시작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난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인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니고 내 자신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면 오직 주님 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다린다는 헬라어는 예상하다 그리고 바라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무런 기대감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우리 스스로는 많은 실망을 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주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간다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모습이 참 한심스럽고 답답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실패한 모습에 우리는 좌절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끝내 승리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승리를 얻게 되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남서울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누가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감에도 많은 실패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자주 찾아와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 우리에게 앞으로 해주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그렇게 바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절대로 좌절과 낙심이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문제가 더 이상 커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시작.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떠한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영광의 장소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몸의 영광의 형체로 변하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몸이 마치 우리 주님과 같은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우리의 성품과 또 악한 습관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영광이고 축복인데,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놀라운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하게 된다라는 말은 모모와 함께라는 단어와 확증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몸을 이전의 상태에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과 전혀 다른 완벽한 모양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참 고달프고 힘이 들고 어렵고 두렵고 모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이 사실만은 굳건히 붙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한계,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은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가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과 이제 동행할 수 있는 삶의 그런 형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확증받은 우리 모두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천국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썩어질 몸이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요. 썩어질 육신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가치 없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귀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귀한 걸음에 우리 모든 남서울 청년들이 함께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좀 고전 찬양이에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에 소망이 있음을 기대하고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